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이들로부터 자유로우면 서도 스스로 모든 이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이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으려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내가 모든 모습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라.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멸관을 얻으려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이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이들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또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복음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어요. 그 하반절에 있는 대로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23절 하반절을 근거로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스스로 모든 이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이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이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는데, 근데 자유자이면서도 붙잡히는 생활을 잘했어요. 누구에게 붙잡혔는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생활.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생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됐어요. 자유자가 됐어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아요.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이 되신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6절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이와 같이 사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워, 이것은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그래서 이제 종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종이 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20절에서 21절.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으려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을 언급합니다. 그는 베냐민 출신으로 육체적으로는 완벽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습과 명예를 다 포기하고 진정한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했어요. 자기의 동역자이며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유대인들의 상징인 할례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처럼. 하지만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몇몇 사람들을 더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또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들과 같이,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양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전도의 수단으로 이어같이 한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인 것을 알려줬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유대인 가운데 택한 자가 있다면 복음을 통해서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또 율법 있는 자에게는 모세 율법을 증거하면서 또 증거했어요. 바울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통한 자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도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또 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습니다. 또 바울이 잘한 것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먹었어요.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 전파는 진리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이와 같이 애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내가 모든 모습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약한 자들은 좀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신앙 양심이 약한 자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진리를 깨달은 면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와 같은 선상이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라난 사람도 있겠고 장성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때로는 그런 어린, 약한 그런 자들을 또 이렇게 관용으로,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양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않은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몇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애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모습이 되어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이라 하면 보통 우리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이방인, 셋째는 믿기는 하지만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하고 신앙 양심이 약한 자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전도할 때 진리는 양보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돼서 복음을 전한 것,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강하게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강하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리끼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양보하지 말고, 하지만 이 바울과 같이 모든 이들에게 모든 모습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23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했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그렇게 애를 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목적이 바로 내가 복음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거다. 복음만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부인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 안에서 주님만 위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고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만 그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영광에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라는 것이라는 것은 고난에도 참여하지만 후에 영광에도 참여한다는 그 약속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하는 자,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데까지 우리가 힘을 쓰는 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생활을 날마다 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또 사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하려고 애쓸 때마다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까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복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고난에도 참여하고 환난에도 참여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여튼간 복음에 참여하면 그 다음에 영광에도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됩니다. 24절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라.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함을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본절에서는 운동 경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매 2년마다 이스미안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이스미안 경기는 올림피안 경기,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와 함께 그리스 4대 경기 중 하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뜁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신앙의 다른 박질로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박질과 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야 돼요. 상을 얻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25절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경기에 참여하는 그 선수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절제해야 돼요.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어요. 자고 싶은 거 다 잘 수 없어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그러한 여가 시간 못 누립니다. 딱 거기 그냥 일정한 공간에서 아주 절제된 식단에 따라 절제된 수면 시간, 절제된 휴식 시간, 나머지는 전력을 다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이 규칙적인 생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다른 박질도 잘 훈련해야 합니다. 이 규칙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규칙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조금 과로를 한다든지 조금 더 많이 먹는다든지 너무 많이 쉰다든지 잠을 너무 많이 잔다든지 그럼 거기서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예배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봉사, 이 모든 것을 절제와 인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 그것이 어려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그 운동 경기자들은 한 10달 동안 고된 훈련을 한다 그래요. 이 10달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아이 하나 해산하기 전에 그 기간과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음식도 아주 뭐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습니다. 오락이 어디 있어요. 수면 시간도 딱 정해진 시간. 이게 바로 절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복음 운동을 할 때에도 절제 잘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음대로 누리다가 그 남은 찌꺼기로 복음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딱 정해놓고 나머지 것으로 사는 게 그것이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할 때 복음이 첫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우선순위의 첫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첫째, 복음이 첫째, 그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하는 거고 그 형통하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런 에너지도 절제해야 되고 물질도 절제해야 되고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잘 절제해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다른 박질을 계속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 하는 그 선수들이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개최되었던 이스미안 경기에서는 그 승자에게 월계수나 솔잎, 어린 파슬리 잎을 엮어가지고 화환을 머리에 씌워준대요. 그럼 대단한 영광이에요. 뭐, 와, 환호하고, 와, 최고라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월계수 잎 그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 조금 있으면 다 말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에요. 영광의 면류관은 영원토록 남는 면류관. 그게 바로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기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상, 그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얼마나 지금 힘을 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그러한 상급,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다른 박제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인내와 절제예요. 잘 참아야 돼요.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잘 참아야 돼요. 면류관을 바라보고, 썩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렇게 잘 참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의 그런 쾌락, 세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이 신앙의 다른 박질, 복음운동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절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읽어보세요.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기 12절에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신앙이 다른 박질을 오래 했다.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붙잡혀야 돼요. 아까 우리 서론 부분에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아무나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붙잡혔다, 난 붙잡았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붙잡혀서 그 다음에 또 쫓아가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벌써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나도 붙들고 그 다음에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자꾸만 내가 이전에 잘한 것을 내세우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붙잡은 것 놓치게 돼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또 붙잡으려고, 내가 또 붙잡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또 붙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가 그리스도예요. 여기 뒤에 나오지만 표대를 없는 자같이 우리는 허공을 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26절 읽어보세요. 26절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까지 뛸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지칠만 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넘어질라 하면 붙잡아 주시고 쓰러졌는데 벌써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나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 쓰러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벌써 서 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쓰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오래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붙잡지 못할까?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좀 됐지요? 저를 좀 사용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 벌써 손 놓은 거예요. 손 놓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또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자꾸? 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고 사용하시는 거 다 아시고, 근데 자꾸만 자기 입으로 부족하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사용하시지 않아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아시지만 그래도 붙잡고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힘이 나시죠?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참여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 다음엔 또 우리가 붙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 자, 아무리 열심히 싸운다고 해도 상대방이 없으면 얼마나 그게 참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권투 선수들이 힘든 게 왜 힘드냐면 눈만 뜨면 샌드백을 때려야 돼. 눈만 뜨면. 그 다음에 눈만 뜨면 허공에다 계속 주먹질을 해야 돼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무슨 매치가 되면 그때 가서는 힘이 나서 막 좁혀져 막. 그때 그거 쌓아놨던 그 때리고 싶었던 걸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것은 헛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없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이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에요. 또 우리 자신도 우리의 대적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둘이에요. 하나는 마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내적 싸움, 그건 또 우리의 부패성이 또 있어요. 부패성.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워야 이겨야 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런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대적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또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으면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새벽 시간에 그 한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앞에 찾아왔어요. 악령 들린 자기 딸이 있기 때문에 찾아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주님, 그 다음에 처음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첫 마디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첫 번째 마디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의 자손 주님 한 것을 보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저기 나사렛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촌에서 온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다윗의 자손 주님 한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그러한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근데 처음에 딱 주님을 만났을 때 한마디 한 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나중에 쭉 보면 이 여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믿음이 크구나. 이 이방인 여자의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왜 큰 믿음인가?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내 딸이 악령에 들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꾸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개취급을 당했어요. 근데도 낙심도 안 하고 돌아가지도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간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예요. 다윗의 자손 주님하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말씀을 그 여자를 거듭나게 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이 큰 것은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것, 그 다음에 끝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은 것.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 일었을 때, 뭐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뭐 자기들이 뭐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 막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찾아갔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환란을 만났을 땐 처음부터 예수님 찾아가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와 대적에 이겨야 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만 마디가 그렇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는데 이 여자의 딸은 벌써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벌써 알고 계세요.
네가 여기 또 와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구나. 네가 와서 왜 지금 엎드려 있구나. 하나님 다 아신다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참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를 지금 붙잡고 가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는 쓰러질 일도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나가면 됩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대적을 바로 알았어요. 영적 싸움에서의 그 마귀가 대적인 줄 알았고, 내적 싸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이 복음운동, 또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복종시키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이 부패성에 이용당하면 안 돼요. 욕심에 이용당하면은 불의의 병기가 되고, 이 몸이 중생한 영, 성령에 이용되면 의의 병기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불의의 병기로 이용되느냐, 의의 병기로 이용되느냐, 두 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중생한 영이 있고 부패성이 있습니다.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면 이 몸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의 불의의 병기로 이용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내적 싸움. 우리 몸이 범죄하는데 이 몸이 사용되면 불의의 병기,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게 되면 의의 병기, 그게 바로 산미됨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만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이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주일 오전 시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 몸이 불의의 병기로 이용됐어요? 의의 병기로 이용됐어요? 의의 병기로 이 자리에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안 오고 오늘 날씨가 좋은지 모르겠네요. 일기예보 안 봤는데. 오늘 날씨 좋아요? 그럼 어디 좀 놀러 가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불의의 병기로 이용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 지금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럼 벌써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이 몸이 따라왔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와서 아까 우리 얼마나 찬송 힘있게, 오늘 오전에 왜 이렇게 힘있게 찬송을 하셔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있게 찬송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얼마나 다 보여요. 벌써 우리 이 입이 또 의의 병기로 이용된 거예요. 찬송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참여한 게 벌써 의의 병기로 이용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귀를 대적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복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또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인내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러면 마침내 영광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에게 종이 되는 것. 근데 내 힘으로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러면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신앙의 다른 박질을 힘써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표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나아가면 부활의 영광, 또 멸류관의 영광에도 참여한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마귀를 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몸이 불의의 병기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장. 남복일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